봉독했던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에 나온 그대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선교팀이 빌립보에 이제 들어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바울팀을 보자마자 바울팀을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전하는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세계 최고의 지식과 철학의 도시인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텐, 성경에는 아덴이라 그랬지요. 이 아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까지 차분하게 굉장히 세미하게 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았던 이 바울이 잠시 너무 흥분해서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변론. 그리고 바울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기의 주특기가 바로 이제 그 지식인데,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변론했다, 쟁론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최고의 지식의 전당인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서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초라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려 믿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인데, 그는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덴의 철저히 쓰라린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는 내가 진짜 이 구원의 복음, 참 복음을 말고 다른 건 말할까봐 약하고 두려워에 심히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이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을 뼛속 깊이 체험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복음의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좀 정리하자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란 뭔가, 여기 대해서 바울이 먼저 말을 했던 겁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이 복음 비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 우리 그 내용이잖아요. 자,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자, 이 말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4절과 5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질서 있게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 다시 말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텔레비전을 틀어봐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봐도 그렇고 외치는 자, 설교자는 막 차고 넘칩니다. 그야말로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홍수가 많으면 물이 차고 넘쳐서 마실 물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나면, 이 물난리가 나면요, 전부 물이 오염돼 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파키스탄 나라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요, 그 오염된 물로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정작 생명의 복음이 말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질서 있는 신앙의 규모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굳건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부터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도, 어떤 철학도 여기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갖다 주는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정확히 여기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큰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묘하게도 그냥 용도 아니고 색깔을 말해요. 큰 무슨 용이라고요?
붉은 용, 붉은 용. 사실 이 용이란 것은 실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끊임없이 사단, 이 붉은 용, 이 존재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념, 사상, 이 진중 논리를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우리라는 이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을 분쟁하게 만들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도 사실 전부 우리라는 이 이념에 빠져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존재의 이름을 이렇게 말 옛뱀이라 그랬어요. 옛뱀 큰 붉은 용. 그 다음에 옛뱀. 이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인간 모든 문제를 원인 제공자라는 거죠. 이 사단이요. 이 사단이 이 뱀이 혼자 있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때 사단이 이 옛뱀 뱀이 말이죠.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그래서 이 옛뱀이요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재가 말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게 됐는데 그 다음 이름이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요 존재가 말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모든 문화를 다 조작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하늘의 악한 영, 종교 배후 속에 역사해가지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 끊임없이 사람들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막 대적하게 하고 이 배후에 전부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그 사자들 그 나왔어요. 그 마귀 사단의 그 쫄개들이 누구예요? 귀신, 악령들, 잡신들 이것들이 막 사람의 생각 속에 심지어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마지막에 이렇게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존재는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성경에 보니까 24시간 뭘 노린다고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 자,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그냥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운명을 막 쥐락펴락하고 인간의 운명을 쥐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인간이 제공한 거예요. 자, 그 통로가 바로 뭘까요?
그 통로가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모든 죄는 정욕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욕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의 정욕과 욕망은 곧바로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사단이 탁 틈을 보니까 하와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막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통로에는요, 죄가 있어요. 원죄, 조상의 죄, 내 자본죄. 이 죄를 통해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한 인간은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요, 사단이 다 만들어 놓은 6가지 올무에 딱 빠지는 거예요. 6가지 올무. 그래서 근본 상태가 뭐냐 하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은 지금 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다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인간이 그걸 보고도 깨달지 못하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뭐를 무서워함으로? 그래, 인간의 마지막 문제는 사실 죽음이야. 죽음 앞에 인간은 벌벌 떨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영적으로 전부 우상을 숭배하며 누구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한계를 다 맞이하면요, 사람도 뭐 하느냐? 미신, 점, 굿, 날짜 잡고 방향 잡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고동 종교를 다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라. 젊었을 때는 몰라. 사람이 다 나이 들고 가면요, 뭔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버거운 짐들이 자꾸 무게감을 느껴져. 그래서 그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면 시달립니다.
안 그래요? 짐이 무거워지면 시달려요, 안 시달려요?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다 가졌는데도 허무와 공허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좀 막 시달려도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버텨내는데 문제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은요, 시달리다 어느 순간에는요, 그 무거운 짐에 눌려버려요. 눌립니다. 이때부터 눌리면 정상이 나타나는데 무기력해요. 멀쩡한데, 에? 멀쩡한데 무기력해. 그리고 우울증, 자살 충동이 생기고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다 허무하고, 조울증, 아침 저녁으로 감정의 폭이 얼마나 심한지, 불면증,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렇게 자는데 또 악몽이, 더 심각한 사람은 과에 눌리면 막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의처증, 의부증, 대인기피, 대인공포, 연예인들 보세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에? 시달리다 어느 딱 하면 뭔가 이제는 다 사로잡혀 버려요. 사로잡히면요, 그때부터 내 의지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막 집착해요. 요새 보세요. 애들 그 핸드폰 집착하는 거 보세요.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말이요. 집착,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벽.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정신분열. 정신분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조현병.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시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이 보여요. 환청, 뭐가 들려요? 환시, 막 남들이 맡지 못하는 이상한 냄새를 막 맡는다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는 막 신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신들림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상태는 어때요? 육신 상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어느 날 불치병, 암 선고를 받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몸가리를 하고 웰빙하고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느 날 난치병, 고질병, 이런 저주가 임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런 막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한껏 기대에 지금 부풀러 있습니다. 4차, 5차 산업이 이제 되면 이 AI 또 인공지능 뭡니까? 그게 막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운전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인간이 상상했던 그 모든 상상이 가상 그 상상했던 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가 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대물림 되어진다는 거예요. 대물림. 마태복음 여러분 27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하고 이렇게 재판을 해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 대해 무죄하니까 이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유대인들, 그 철없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소서. 정확히 그게 여러분 교회사, 세계사와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로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만 6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한 겁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후대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은 여러 가지 답을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다원주의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성경은 얘기하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오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섞인 복음, 대강 복음, 희미한 복음을 말해놓고 다른 것들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부각시켜요. 제가 한국에 지금 제일 가는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바뀌어져 가지고 막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속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 큰 붉은 용,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로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이 흑암의 권세는요 꿈쩍도 안 해요. 착하게 산다고 꿈쩍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르게 산다고 그게 사단이 결박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 아니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귀신에 시달려가 교회에 왔는데 말이죠, 오만 좋은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운 종교재판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영적 문제로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오직 복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다 속임수요 거짓말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들은 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요란하게 하여 다 속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바울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 은혜에 합당한 기본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여러분, 작은 신앙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큰 걸 바라지 않아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신앙으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뭐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 여러분, 참 교회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영적 안정, 영적 성장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월세방 교인들, 응? 전세방 교인들, 전국구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 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참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질서 있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교회의 일꾼 되어져서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며 교회의 직분을 사모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예배 회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에 보면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에?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셔서 헤엄칠 그런 현장에 이 말씀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 정시기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규모입니다. 정시기도 진짜 회복해 보세요. 무시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5분이라도 이게 신앙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질서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냥 믿음이 아니지요.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오직이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입만 열었다면 바울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계속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그죠? 절대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복음을 회복하고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지는 정복자로 우뚝 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론을 잘 보세요. 사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은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은 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초는 내가 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회복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 정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리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 이 복음 앞에 우리가 결론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 비밀을 가지고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굳건한 반석 같은 집을 짓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놓인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이 축복의 주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